이번에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로마서 안에서 숨겨두신 보화를 캐내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로마서를 통하여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24살 되던 해에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24살이니까 요즘으로 하면 많이 늦은 나이에 갔죠. 늦은 나이에 군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 몸무게가 49kg였습니다. 성가대만 놀라주시네요. 아주 연약한 몸으로 아주 연약하다 못해 거의 뼈만 앙상한 몸이었죠. 그렇게 해서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 6주간의 훈련을 거치게 되는데 그리고 몸무게가 61kg로 불어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군대의 체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살이 쪄 왔는데 저는 살찐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니까 열심히 훈련받다 보니까 살이 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헛살이 아니고 근육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여러분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살이 찌면서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일찍 어린 나이부터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밥도 잘 못 먹고 찬양팀을 가지고 막 이곳저곳으로 찬양 인도를 다니고 하면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다가 군대 가면 무조건 10시 되면 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량에 밥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아침 6시 되면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서 6주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밥맛이 꿀맛입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는 밥 한 그릇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위장에서 받아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군대 가니까 그게 다 고쳐지고 밥을 그냥 이만큼 받아도 빨리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직각 식사 이러면서 이러고 됐어요. 군대에서 그 직각 식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막 국에 말아가지고 이맛 밥을 막 먹는데 금방 배고픈 거예요. 참 재밌죠? 자, 이 군에 들어가서 군복을 입고 군인 정신을 가지게 되니까 눈빛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집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따라라랑 울리면 나도 모르게 받아서 통신보안 인사과 이병 이경구입니다. 잠결에 그냥 벌떡 일어나서 통신보안 인사과 이병 이경구입니다라고 튀어나왔습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저같이 군기 빠진 사람이 눈에 불빛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몸에 근육이 붙고 강인한 군사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예비군이 되었습니다. 예비군은 1년차부터 8년차까지 군복을 입고 똑같이 훈련을 받으러 가요. 자인부대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그 강인한 군인 정신은 어디로 가버리고 옷을 겉으로 쭉 내밀고 모자를 삐딱하게 쓸고 구나 이게 끈도 제대로 묶지 않고 저같이 FM인 사람이,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주변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분이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예비군이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아무 곳에나 써가지고 오줌을 질질질 싸고요, 희한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인식하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누구이냐,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40일간의 믿음 여정을 걸으면서 로마서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이 로마서를 써내려가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로마서를 기록하셨죠. 그런데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정체감 혹은 자기 정체 인식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거쳐갔던 정말로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뇌리에 박힐 정도로 그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가 남긴 명언입니다. 시작.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은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자기 정체감, 자기 정체의식.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이 대답이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성경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이 생각을 가질 때 진정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살아가는 목적,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그리스도인,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가장 상징적인 그리스도인 바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자기 정체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의 대장정 16장까지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면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자, 이런 자기 정체인식을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로마서의 배경과 로마서의 흐름은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1장 1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도대체 바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는 누구이며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나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1세기의 크리스찬,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가장 상징적인 그리스도인 이 바울이 자기 정체 인식을 밝히면서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뭔가 거창한 것 같고 대단한 어떤 자기 존재 인식을 밝혀야 되는데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 과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만 되면 조그마한 이제 말만 하게 되면 자기를 드러냅니다. 춤을 추고 자기 존재를 부각시킵니다. 남들이 나를 봐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울해지는 걸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이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그것을 숨길 뿐이에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못 견디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존재를 알아줘야 되는데 이 바울은 뭐라고 시작하느냐니까 바로 나는 종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해 놓아서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는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둘로스를 좀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이때 당시 로마 시대는 노예 사회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점령합니다. 헬라를 점령하고 마게도냐, 터키, 팔레스틴, 북아프리카 등지를 점령하면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라로 로마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니까 도로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점령하면 도로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내고 난 이후에 그곳의 물자를, 그곳의 중요한 상품들을 전부 다 빼앗아 오기 시작하고 그와 더불어서 사람을 전부 다 데리고 왔어요. 그들이 똑똑한 사람들은 뭐로 세웠습니까? 바로 스승이라고, 성경에 스승이라고 번역된 교사로, 가정교사로 세우는 노예로 삼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육체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는 노예로, 여인들은 놀이개로,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노예로 데리고 왔는데, 그때 당시 로마 시내만 해서, 외곽지를 빼고 로마 시내만 해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 인구가 얼마나 됐느냐? 대략 한 20만에서 30만이 되었고요. 로마 전체에 넣어서는 노예 인구가 6천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놀라주십시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5천만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사회는 가히 노예들이 운영하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라는 생각을요, 사람들이 둘러서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천한 사람들인지, 이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있었는데 사람들을 파는 시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노예들 발가벗은 채로 그냥 세워놓고 돈을 주고 팔고 돈을 주고 매입을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돈만 지불하면 짐승처럼 끌려가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둘로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공장의 기계처럼 하나의 생산수단에 불과한 사람들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노예하고 당나귀는 똑같은데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 똑같은 짐승 취급을 받았는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노예는 자기 이름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심지어 노예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 또한 자기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자녀였습니다. 어떤 계획이나 꿈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정말로 인간 이하의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바로 노예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것도 첫 단어로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밝히면서 대장정의 로마서를 쓰면서 나는 누구냐고 밝히는데 바로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도대체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법대의 역대의 최고를 자랑하는 1등이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똑똑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으며 당시 최고 학부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정말로 그 당대 최고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고 당파로도 그 유명한 바로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럼없이 나는 종입니다라고 밝힙니다. 이 당시 문화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충격적인 선언으로 로마서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대답해 주십시오. 믿음은 주인 바꾸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려고 합니까?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고 물질이 주인이었고 지식이 주인이었고 자기 생각이 주인이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똑똑했고 대단한 학식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가 있었고 물질이 있었고 세상의 가치체계, 세상의 가치관이 바로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헷가닥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대답을 합니다. 구원은 대답을 합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고 난 이후에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체인지가 아닌 트랜스포메이션,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의 사상과 철학과 삶이 헷가닥해버리는, 이 당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충격적인 선언과 선포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인 바꾸기 전에,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심하게 서슬퍼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줄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가 뭐죠? 시작. 몇 자로 시작하고 야자로 끝납니다. 시작.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국내를 다니면서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거 신성모독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저 짓거리 하는 사람들 다 죽여야 한다. 심지어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에까지 나가면서, 다메섹까지 가면서, 수리아까지 가면서, 달려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 그리스도일 수 없다.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낱 젊은 청년, 전 나사렛에 태어난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느냐,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 그래서 죽이고 다녔던 거예요.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였습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오.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이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돌을 들고 죽일 때 앞장서서 죽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다니요. 바울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유 명사를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들어가면 그 뒤에 즉각적으로 딱 달라붙도록 만드는 게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누가 만들어내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그가 예수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하나의 고유 명사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고백이요, 어마어마한 선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회심 사건 이후에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잖아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몇 년간 머물기 시작합니까? 바로 3년 동안 머물면서, 아라비아 사막에 머물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3년간을 머물면서 이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런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이야, 2절 한번 보시죠. 2절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어법이 무시돼 버려요. 지금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인사하는데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난 뒤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요, 이 바울이 지금 막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먼저 복음에 관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이 복음을 하면서 사막에서 3년간을 보고 느꼈던 것을 여기서 막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보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봤더니만, 야, 구약의 끝처럼 예언해 놓았던, 선지자들이 끝처럼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토록 많이 예언되고 많이 준비하고 많이 소개되었던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분이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의 근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구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새에서 난 삭,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절 1장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렇다, 다윗의 혈통으로 난다고 말씀하셨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지. 바로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고 지금 막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여호와의 고난 당한 종,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깨달은 순간에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가슴으로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고백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주님이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바꾸고 말하면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님. 그것을 바꾸고 말하면 나는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 이 말은 내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내려가면서 바로 이분이 나의 주인님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분이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서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그분,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것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 벅차서 통곡하며 울었을 것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야 한다고 외쳤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후에 가는 곳마다 돌에 맞습니다. 굶주림을 당합니다. 헐벗음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육지와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동족과 강도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과거에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해요. 그 말은 뭐냐?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었고 나를 지배했고 그것이 나의 철학을, 나의 사상을 형성했다면 이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제는 나의 주인, 나의 인생의 1번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의 평생을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자, 우리 1장 1절 여러분도 다 읽지 말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경구는, 자 여러분 이름 넣어서 그거까지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이렇게 넣어서 오늘 이 본문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바로 바울의 자기 정체인식이었어요. 주인 바꾸기가 일어나고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바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누구로 인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바울의 정체 인식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여러분 사도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요즘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바꾸면 대사입니다. 대사. 왕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된 거예요. 중요한 임무, 왕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임무를 받아서 파생된 것입니다. 특수한 임무를 받은 것이죠. 이제 바울과 같은 사도는 이제 없습니다. 오늘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도라는 직책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이 뭐냐니까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 그게 뭐냐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이 바울 시대의 사도가 있다. 그래서 바울의 기적, 바울의 능력을 오늘도 동일하게 경험한다. 막 이렇게 해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거 이단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시대나 이 바울 시대에 활약했던 사도는
지금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을 사도로 합니다. 사도는 없습니다만 단지 오늘 여기서 나는 사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냐니까 사도적 직분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도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대사로 임명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도적 직분은 오늘날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십시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사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임무를 받고 특별한 임무를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임무가 뭐냐?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은 이 자기 정체인식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복음 전거자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의 삶 전체를 자기 존재하는 인식을 한 대로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복음의 전령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때가 있고 나쁜 소식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1995년도에 우리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렇게 막판에 사고 후유증으로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식구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할머니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야,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아시면 어떨까 할까? 안 그래도 노심초사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른 사람이 알릴 수 없어서 장손인 제가 우리 할머니 앞에 가서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거 정말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제가 그때 전하면서도 말을 못해서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할머니는 그때부터 곡기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이후에 할머니도 천국에 가셨어요. 자,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이렇게 정말로 전하기 어려운 소식이 있어요. 전하면서 야, 이건 얘기해야 되나? 그런데 안 할 수 없는. 그러나 이 복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전하면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전하기만 전하면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전하는 자가 살아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자가 살아나고 복음을 들었던 자뿐만 아니고 그와 그 집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 복음은 유앙겔리론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니까 옛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남유다가 이제 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세월이 흐르고 70년이 흐른 이후에 이 종살이를 거의 마무리되어 갈 쯤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가 멸망시켜요. 페르시아. 그때는 메데바사라고 하죠. 바사. 페르시아의 그때 왕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정책을 쓰는데 이제 특별히 유다인들, 남유다인들을 다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의 기물들도 다 보내라, 회복시켜주라 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기쁜 소식, 너무너무 행복한 소식, 70년의 종살이를 다 마친다 해서 이 기쁜 소식을 뭐라고 하느냐?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신약 성경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행복했던 단어, 제일 기뻤던 단어, 그 어떤 소식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일생일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소식, 기쁜 소식, 그걸 유앙겔리온, 예수님 오신 것을 전하는 단어를 그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유앙겔리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40일간의 천국 잔치를 시작했습니다. 천국 잔치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전파예요. 무엇 때문에?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바로 오늘 이 바울의 자기 정체 인식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 입만 띄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님, 주여.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잖아요. 이 주인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사도로 부름받아 특별한 임무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존귀한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그 특수한 임무가 무엇이냐? 복음 전파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언젠가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미국의 텍사스 지역에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30여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육관을 지으려고 이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2세를 위해서 교육관을 지으려고 땅을 파다가 땅을 조금 파는데 유전이 터져버렸어요. 유전, 석유가 콸콸콸콸콸콸콸콸콸, 아무리 새벽이지만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석유가 막 콸콸 쏟아지고, 이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예배당 마당을 파다가 석유가 쏟아지니까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가 의논을 합니다. 이 대박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의논을 하고 나서 이제 전 교인들이 모인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3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첫 번째, 기름이 다 나올 때까지 뽑아서 판다. 기름이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 나올 때까지 기름을 뽑아서 판다. 두 번째, 수익금은 전 교인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새 신자는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말하고 보니까 이해는 되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교회가.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마다 유전이 터졌어요. 교회들마다 얼마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교회들이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고 저것끼리 놀고 먹고 찢고 벗고 전혀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바울의 존재의 인식,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려요.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흰 코끼리 키운다고, 흰 코끼리 돌본다고 그것 때문에 모든 목적과 존재의식 상실해버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곳에 풍성하고 왕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거 잊어버리니까 기적도 사라지고 이적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수단이 다 막혀버렸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한 번 더 결심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 어린아이들 옆에 앉으셨죠? 오늘 여러분들 다 부모에게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이들 머리에 안수를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 혹시나 안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기도도 제가 이번에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도록 여러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듭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축복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내가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에 나를 깨우신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목마름으로 와사오니 이 목마른 갈증을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